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14장 이야기는 우리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최초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 생애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14장은 아브라함은 환경에 나쁜 조건이 있었어요. 환경에 나쁜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사업에 복을 받은, 사업에 축복받고 사업에 대승리를 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보다는 세상 어떤 세력과 세상 권세보다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서 그런 위대한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학생들이 참 예쁘게 앉았네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만약에 말씀 듣다가 잘 안 들려오고 이렇게 몸이 비틀어지면은 그대로 이렇게 눈 감고 그냥 자세요. 그리고 자기다가 막 떠들버리면 목사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알았죠? 어떤 부사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다 졸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듣는 중에도 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시대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어요. 동방의 장수예요, 동방에.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이끌고 서방 쪽인 어디냐면 가나안 쪽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서쪽이에요. 중동의 가나안 쪽. 거기에 여러 나라들을 기침 나왔네요. 자, 아까 누가 얘기했다 그랬죠? 여러 나라들을 쳐서 많은 인민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왜 그곳에 갔냐면 욕심에 끌려가지고 숙부 곁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들 아브라함과 약속된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간 거예요. 악인들이 도성이 좋아서 악인들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으로 가서 양을 치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얼마 되지 아니해가지고 갑자기 대전쟁을 맞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안 갔죠. 대전쟁을 만나가지고 이건 의외의 일이었어요. 늘 평화스럽고 향락과 즐거움과 그리고 번창과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전쟁을 만나갔어요. 그래서 롯의 운명은 지금 생사를 구분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포로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럴 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신이라 했으니 아브라함은 목자였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그런 가축업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을 인솔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돌라오멜 맹장이고 그 연합군들을 밤중에 추격해가서 아마 수백 리길을 달려간 것 같아요. 북쪽 땅까지 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롯의 가족, 조카의 롯의 가족과 빼앗긴 재산들을 다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돌라오멜 전쟁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의외의 그 용기, 용감성,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용기와 용감성이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롯은 눈앞에 이익을 향해서 이 롯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쁜 땅을 갖게 하고 자기는 좋은 땅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조카에게 다 양보했어요.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카와 싸우기를 싫어하는 거죠. 평화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겁쟁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싸움도 할 줄 모르고 평화로운 그런 분이 났더니 그런 겁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면 우리가 일생을 볼 때 아브라함 그러면 그 일생 중에 단 한 번 전쟁에 휘말렸어요. 이 전쟁 외에 다른 어떤 전쟁에 휘말린 그런 사건이 없어요. 나머지는 아브라함은 평화의 아주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평화스러운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만세의 이름을 남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걸 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이제 막 파하고 벽파하고 돌아오자 여기 본문에 어떤 분이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살렘이라는 왕, 살렘은 평화란 뜻이에요. 살렘, 이 평화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이 나와가지고 떡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들은 이 만찬이 뭐죠? 떡도 있고 또 뭐가 있어? 포도주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건 축복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 시대 구약 시대 이미 벌써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주일에 오셨는데 오늘 한 달에 한 번 드는 이 성찬주일에 떡과 포도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19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복을 비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즉석에서 그 복을 받고 그 말씀 받고 그야 전리품이잖아요. 선정에 승리했으니까 자연히 사람도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축 다 이끌어 왔습니다. 전리품의 소유, 그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에 얼마 들었냐? 10분지 1을 들여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 제사장을 존경하고 그 제사장에게 영화를 돌렸지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이길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10분지를 드렸을까? 오늘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물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받드는 이러한 제사장의 자리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총칼 가지고 아브라함의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대적을 어마어마한 이 그들로오멜 어마어마한 그 동방의 연합군들을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 손에 패하겠다는 거죠.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 이 말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가 이겼으면 내가 이겼는데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경배하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승리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승리를 준 사람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사,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 즉석에서 이 성경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존경심을 표하면서 드렸더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은 그에게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내가 선에게 이긴 것도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이 날 이기게 했다,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께 돌린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떠나간 이후에 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또 한 장면이 뭐냐?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전쟁에 패했던 롯이 살고 있던 왕 소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그가 나와서 한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전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소돔 왕이 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물, 뺏어온 재물 다 너가 가져라. 그래서 사람, 내 백성만 나에게 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닌데 패하여 도망친 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에게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백성과 가지를 다 적에게 빼앗기고 망신을 당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자기가 백성을 찾아가고 또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너가 가져라, 그걸 주면서 백성은 내게 바치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났죠. 전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했다 할까 봐 한 것이죠. 그 소돔 왕은 이 세상의 재물의 왕이에요. 부유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면 아브라함이 그 왕 때 부자 됐다, 이런 말 들을까 봐서, 나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일거에 거절을 했다,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서는 한 우라기의 실일지라도 받지 않고 신끈이라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자기의 소유의 얼마라고 했습니까? 11조, 10의 1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돔 왕은 신 한들매라도 한 끈이라도 받지 않지만 그돌라오멜 제사장에게는 11조를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사람, 성자에게는 물건을 아낌없이 버는가 동시에 속된 세상 왕, 부자, 이 재물의 왕에게는 실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아니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거의 동시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신앙의 귀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뭄이 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망신당한 후에, 그때는 실수한 그 죄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막 돌아와가지고 제2의 신앙생활을 출발하자마자 이런 어려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일어난 이 본문 이야기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축복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아브라함의 회개한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당하기 힘든 이 대사건, 큰 사건은 그 앞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그런 재물의 유혹, 권세에 대한 그런 유혹에 대처한 아브라함의 오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가 무엇인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고, 아브라함의 인격 우리의 인격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승리를 상고하기 전에 먼저 그 조카가 왜 실패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이 롯이었습니다. 의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좋은 땅을 차지해서 죄악의 도성인 소돔 땅으로 내려갔다고 우리는 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권을 바라보고 자기의 현재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좋은 곳으로 외형적인 화려한 도시를 이 롯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의 근처에 가면 죄를 물드는 거예요. 마치 종이와 같이 붉은 채가 그 종이가 타버린 것과 같이 죄악의 동화가 되어지고 그 사이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로 멀리 떨어가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선민의 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라는 그런 명령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롯은 살기 좋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받은 약속에 받은 그 삼촌의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좋은 곳에 갔다가 그런 본문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세상 죄에 대한 철저한 구별, 죄를 떠나는 삶, 죄와 성별된 그런 사람을 요구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사도 바울이 일찍이 말한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구별돼야 돼요. 세상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붙어 있어야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던 이 대전쟁, 소동 그돌라 오멜 동방의 왕과 가나안 서방의 전쟁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롯에 대한 심판이에요.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구출받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롯의 가정이 구출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아서기를 원하시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실 때는 직접 이 롯과 같이 하나님이 손을 대가지고
대환란을 보내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말씀 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해서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승리는 무엇일까? 이제 오늘 진짜 아브라함의 승리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를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에 어떻게 승리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내 안에 자기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대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면의 내 원수 대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면의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승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부에 정말 보지 말고 내 안에는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오늘 이 사건, 전쟁 사건 속에서 소돔 삼촌을 우대하지 않소. 삼촌을 버리고 삼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자기를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내려간 그 무례한 조카가 있잖아요. 그 롯을 아브라함은 계속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카가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좁은 땅에서 서로 싸울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은 참 좋다고 좋은 땅 찾아갔잖아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그거 참 괘씸하기 때문에 잘 됐다. 혼 좀 나야 된다고 말이죠. 모른 체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원망하거나 또 그다음에 모른 체 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말 듣자마자 추격하여 롯을 구하러 전쟁터로 달려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그 마음은 모든 원망이 없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미움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실천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승리예요. 자기 안에는 미움, 자기 안에는 이런 원망, 자기 안에는 불평 이런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의 혈육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악의 유괴 생각들과 이겨서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내면에 있는 자기 안에 일어나 있는 대적을 물리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두 번째 승리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환경을 잘 다스리는 승리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간 좋은 땅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가진 남은 땅은 못 쓰는 땅이에요. 높은 산지, 물도 없고 목초지도 없는 산악지대이고 그리고 유다 광야이고 아주 황폐한 땅, 악한 환경 조건에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열심히 양을 치고 가축을 치고 그 지역을 막 가꾸고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양을 칠 수 있는 목축지를 만들어가지고 무려 그 시대에 가신이 말이에요. 양치는 종들이 318명을 거느렸다고 했으니 이거 얼마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318명의 목동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업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립경제를 이룬 거예요. 자립경제. 독립하고 그런 황폐한 땅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환경에 적응한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승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개척 정신으로 축복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안 좋은 환경, 열악한 환경, 모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광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닌 것, 불평할 것이 아니다는 것, 절망할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경을 바꾸어 가지고 그 실패한 그 지역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는 다시지 못할 어떤 현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악조건도 우리는 얼마나 짓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한 신앙과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광야 같은 환경을 비옥한 가나안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이는 다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힘으로 될 수 없고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과 같은 그런 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산과 같은 그 문제가 평지가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그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다스리는 승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승리 어떤 승리였습니까? 그는 실제 전쟁에 승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총칼로 나가서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그런 군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을 자기의 길리운 가신 318명을 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힘이었겠습니까? 누구의 힘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살레방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을 바로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전쟁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일 것이고, 혹은 내 앞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일 것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도 영적 전쟁이고, 정욕과 세상의 환경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애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내 힘으로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원수 귀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병마가 찾아오고 악한 귀신이 찾아오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큰 세력이 우리 앞을 막을 때 이길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죠.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승리가 여러분 승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잖아요. 11조 드리고, 그리고 소돔 왕에게 받는 모든 어떤 재물과 그 모든 그 도움은 절대로 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과 결단의 승리,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 생에도 날마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장이다 말씀했고, 또 그 당시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인물이다 말씀했고, 이것은 먼 장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한 그 멜기세덱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멜기세덱을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아비도 없고, 그다음 다 같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이었느니라. 그는 최초의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성직자다.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말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흘리신 죄사함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십자가로 가신 찢겨진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우리는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자제에 나와서 오늘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오늘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바치면서 10분의 1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그분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이 나와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얻은 곳에서 10의 1조를 드렸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되시고 지기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0분의 1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 내 재산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다. 나는 그분께 주권을 맡기고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별간다. 그분을 인정한다.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돔왕은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 왕이었습니다. 이건 물질, 권력, 이러한 모든 사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어떤 세상에 저는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탄의 유혹을 이겼듯이 아브라함도 동일한 그런 선택을 잘해서 정말 위대한 승리, 소돔왕을 버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을 선택한 위대한 선택의 승리를 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소돔왕이 이 모든 재물을 다 가지라 했을 때 하는 얘기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해서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승리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 물질로 유혹할 때, 권력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11조는 하나님이 복 받는 열쇠고 하늘 문은 이는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난 속해 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만족하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살렘 왕이 멜기세덱의 복을 빈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진짜 거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희조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 롯은 그때부터 제대로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점점 그 가정은 파괴되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회개치 않다가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그 아내도 거기서 소돔귀동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마지막은 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그 후회가 됐지만 성경에 얼마하지 않아서 그 믿음은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번창하여 오늘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정말 축복의 근원자, 그 이름이 창대진 자 아브라함의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승리자,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받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자손이 다 되시는 오늘 이 성찬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